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제법 쌀쌀해집니다. 금방 겨울이 올 것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 지금 많이 좀 외롭기도 하고, 추석이 지나긴 했지만, 또 마음이 적적하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뭔가 우울한 느낌이 있어서, 그의 겨울은 길었다. 옛날에 그 드라마 제목을 보고 난 뒤에 너무 겨울이 싫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그런 소통의 시간, 이렇게 전화로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좀 나눠 보십시오. 그것이 상대방 이웃 사랑이고 또 나를 사랑하는 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꼭 나 누군가 이 사람에게 좀 마음을 좀 터놓고 얘기를 좀 나눠야 되겠다. 또 그러고 신세 한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소망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늘 변함없이 주어진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을, 또 생각의 힘을, 마음의 힘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천만인이 나를 우겨싼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든든한 줄 믿사오니 그런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특별히 고3 수험생들 지켜주시고 이들의 길을 열어주시며 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가는 수많은 우리 직장인들과 또 가정들을 주님께서 붙잡으사, 또 교회를 붙잡으사, 아버지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의 눈과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과 한우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산 소망임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이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4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4편인데요. 1절부터 8절을 여러분,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 시편은 좀 묵상하고 읊조리면 참 좋은 말씀들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4편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세이프 존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영어를 써서 세이프 존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는데요. 코로나19로 시중에 나가면 각양각색의 어떤 생존, 코로나19 이후의 삶에 대한 생존법, 이런 책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미경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한 몇 달 전에 리부트라는 책을 냈어요. 저도 이거 사서 이렇게 보는데, 이분은 뭐 우리나라에서 자기 개발 분야에 아주 뭐 굉장히 탁월한 강사세요. 이런 분은 뭐 한 번 강의 나가면 뭐 단위가 달라요. 굉장한 분이신데, 여자분인데 대단한 분이세요. 사업도 하고 지금 유튜브 김미경 TV인가요? 그게 100만 넘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코로나19가 딱 터지자마자 그냥 올스톱이에요. 그냥 강의가 완전 다 끊긴. 이게 강의가 이분의 밥줄인데 그게 다 끊겨버리는 거. 그게 1월 말이었대요. 딱 1월 말 딱 들어가자마자 2월 초 되자마자 1년 스케줄이 이런 분들은 쫙 잡혀서 뭐 2, 3년이 잡힌데 올스톱. 근데 이분이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50대 중반인가 그런데 몇 번의 부도를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마다 아주 뼈에 아주 새기도록 다짐한 게 있대. 그게 뭐냐면, 내가 무지해서 이게 다시는 이렇게 망하지 않으리. 아주 이거를 평생에 아주 그냥 속에 아주 그냥 새기면서 살았대요. 자기 이제 몇 번에 이제 거의 부도에 가까운 인생을 이제 받은 겁니다. 그래 내가 몰라서 이제 부도 나는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무지해서. 근데 이제 지금은 50대 중반이고 너무 잘 나가는데 유명한 저자고 강사고 뭐 이렇게 사업도 하고 막 이러는데 딱 드는 생각이 망했구나. 왜냐면 강의가 이분의 밥줄인데 이게 다 끊겨버리니까 또 내가 또 망해야 되나, 이 생각에 자기가 아주 다짐을 했대요. 절대 여기서 지지 않으리라. 내 직원 한 명도 자르지 않으리라. 내 사업 망하지 않게 하리라. 내 여기서 지지 않으리라 하고 하면서 이분이 주경야독으로 그냥 뭐 신문이고 잡지고 해외 저널이고 막 코로나가 뭔지 이후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이거를 막 이제 수개월을 막 주야로 그냥 연구를 하고 하다가 이분이 이제 하다 보니까 네 가지가 딱 눈에 보이더래요. 이분은 뭐 비전문가인데 뭐 4차 산업혁명도 몰랐던 그냥 주부세요. 근데 이제 눈이 열린 거야. 그래서 이 책이 뭐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근데 읽어도 뭐 우리하고 이게 우리가 적용하기 참 어려운 영역에 있는 얘기들을 하는데, 여하튼 간에 이분이 뭐라 그래요? 첫 번째 공식이 뭐냐면, 앞으로 세상은 언택트 세상이 아니라 온택트 세상이 될 것이다. 많이 들어봤죠? 이제 온택트. 그러니까 빨리 전환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분이 이제 첫 번째 들었던 문제의식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날로그적인 거죠. 강의도 이제 뭐 아날로그잖아요. 이렇게 사람과 만나고, 이 사람이 모이면 한 1000명은 모이는 사람인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로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기 사업체도 완전히 다 뜯어 고치기 시작한 거예요. 다 온라인과 디지털로 다 뜯어 고치는,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못 산다. 이게 두 번째고, 이제 세 번째가 인디펜던트 워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독립적인 워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립적인 워커. 이제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해나갈 수 있는 아주 독립적인 일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이제 재택근무를 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하나의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뭐 엔잡이라고 요새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전사님도 일자리 몇 개 구하시고 하여튼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네 번째가 저한테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와닿는 게,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세이프티, 안전성.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안정성이라는 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코로나19 이후에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데라도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잖아요. 안 갑니다. 거기 안 갑니다.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갑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전이 확보되냐? 여러분, 교회에 왜 정부에서 오지 말라고 그러나요? 언론에서 왜 자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나요? 또 우리는 와도 되는데 왜 안 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스물스물 드나요? 그 뿌리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만한 영역으로 뭐예요? 그거 안전하냐 이거. 우리 애들 가도 안전하냐 이거. 우리 어르신들 거 가도 안전하냐 이거. 그러니까 안전함에, 안전성에 엄청난 예민함이 이제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밖에 나가지도 않으세요. 왜요? 자녀들이 전해요. 어머니, 아버지 가지 마세요. 저 요번에 추석 안 갈랍니다. 오지 말아라 야. 가지 마세요. 왜요? 안전성. 안전하냐 이겁니다.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니까 안전하냐 이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요, 이 다윗인데요, 이 다윗이 노래를 하는데 노래 전체적인 주제가 이거, 안전성은 어디 있냐, 진정한 안전성은 어디 있느냐, 그것 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4편의 세계로 오늘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1,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이렇게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은 지금 상당한 곤란한 지경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굉장히 이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던 것 같습니다. 그 곤란하게 된 어떤 이유를 들자면 그나마 2절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기의 이 다윗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 영광을 욕되게 한 일이 있었나 봐요. 누군가로부터 굉장히 그 자신의 영광이 욕되게 된, 아주 모욕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자기에게 이렇게 욕된 일을 행한 게 아니라 그들의 심중을 살펴보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거짓된 을 가지고 자기에게 대한다는 것을 이제 다윗은 좀 간파하면서 그것을 이제 막 고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요, 이렇게 참 곤란한 지경에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저도 참 곤란한데 자꾸 파리가 왔다 갔다 해서 좀 곤란한데요. 참 이러지도 막 저러지도 못하는 우겨싸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아주 곤란한 그 진퇴양난, 아주 곤란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놓인 게 곤란한 지경이잖아요. 여러분 곤란한 적 있나요? 요즘에 살면서 목사님 나 너무 참 곤란합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쪼그라들어요. 이게 곤란한 지경에 놓이잖아요. 진짜 곤란해지잖아요. 그런 마음이 완전 쪼그라들죠. 그러면서도 막 분노도 일어나고요, 막 화도 일어나고, 막 절망도 생기고, 낙심도 생기고, 막 답답함도 막 생기고, 심지어는 무력감도 느껴요. 무력감. 우왕좌왕을 넘어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뭐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게 이제 곤란한 지경이에요. 다윗은 근데 이때요, 정신을 이제 차리고 곤란함에 정신이 막
정신을 막 놓잖아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이 억울함을, 이 곤란한 지경을 풀어줄 리는 오직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신기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경험을 하는. 마음이 너그럽다는 건 뭐예요? 마음의 여유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곤란한 거는 막 이렇게 막 쪼그라지게 막 압박을 주는 건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마음에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통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숨통이 열리는, 이게 곤란하다는 건 압박을 받는 건데,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마음을 너그럽게 하는데 이게 숨통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막 길이 다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게 다 막혀도 막히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의 숨통은 막히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기도의 숨통이 막히는 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다른 건 막혀도 살 길이 있어요. 근데 기도의 숨통이 막히잖아요. 그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거는. 그게 절대로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기도의 숨통이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냥 사람이 없는 데 가서 혼자 부르세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이 교회에 와도 골방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골방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소에 골방 만들어 놓고 기도의 숨통을 열으세요. 후 내쉬고 들숨 날숨이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들숨 날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전업 전사님이 후 하고 이렇게 길게 내쉬고 들으시고 내쉬고, 그게 기도예요. 근데 이게 숨통이 열리는 거죠. 아버지 하고 또 하고, 이게 들숨 날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없는 얘기를 자꾸 애드립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게 다윗이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는데 기도의 숨통이 열리면서요 정신을 차리고 어떠냐면 점점 힘을 얻어요. 그게 3절과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게 거의 어떤 조예요? 이게 말하는 게 마치 딱 어떤 설교하듯이 선포조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알지어다, 들으시리로다, 잠잠할지어다, 의지할지어다. 이거 지금 막 자기가 곤란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오히려 너희들 이 다른 사람한테 막 선포하듯이 막 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게 숨통이 열리면서 마음이 너그러워지면서 이게 힘이 이제 자기들 안에 생기는데, 그는 여러분 곤란한 지경에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이탈되기 시작해요. 신앙에서 이탈,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려. 기도줄을 잡아야 되고 말씀의 줄을 잡아야 되고 예배줄을 잡아야 되고 막 이러는데 자꾸 사람이 이상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탈하기가 쉬워요. 근데 다윗은 이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자의 기도를 듣는지 여러분 보세요.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경건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혼란하고 막 어려운 지경이 있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떤 길을 가야 돼요? 경건의 길을 가야 돼요. 의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떨며 범죄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 범죄하지 말라고. 예. 그런 자의 기도 안 들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경건의 길을 가고 의의 제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어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입이라고 아무 말 내뱉지 말라. 입 조심하라고. 심정, 너의 답답함은 심정에 말하고 잠잠하라고. 여러분, 이럴 때 잠잠하기 쉽나요? 웬만해서 잠잠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잠잠하지 못하고 내뱉는 말들이 다 뭐예요? 불평, 불신, 원망, 절망, 막 그런 말을 내뱉긴 내뱉는데 그 순간은 시원한 것 같은데 돌아서면 더 답답해요. 그리고 그런 얘기 막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서로 다운돼. 이거 서로 막 힘되는 얘기 했어야 되는데 서로 속 얘기 한다고 막 그 속에 있는 얘기 한다고 막 하는데 이거 하고 나서 더 다운돼요. 진짜 이건 뭐 그냥 답도 없구나. 막. 여러분, 오히려 그런 입은 닫아야 되고요. 오히려 그런 심정의 답답함이나 그런 것도 누구에게 다 토로해야 돼요? 하나님께 토로해요. 사람에게 해봤자 어느 때는 소용도 없어요. 별 소용도 없어. 그때뿐이야. 돌아서면 그대로야. 그러니까 모든 이 답답함을 다 누구에게 토로해야 돼요? 다 하나님께 다 그냥 고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 앞에 딱 입을 닫는 거야. 그래서 마스크 하라는 거예요. 또 마스크하고 입 닫으라고, 그냥 입 닫고 있으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러냐면 6절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경에 있을 때 다윗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이 말은 뭐냐면 당신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당신을 구원할 자가 누구냐? 너 안 돼. 너 아무것도 안 돼. 그냥 내려놔. 하나님이고 뭐고 내려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그렇게 매달려? 안 돼.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듣는 거야. 얼마나 자기도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들리는 얘기가 더 힘들게 만드는 거야.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힘든데 말한다고 합시고 하는 얘기가 더 힘든 얘기라는 거야. 우리에게 선을 행할 자가 보일 자가 누구냐? 안 된다니까.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그런 거 안 하셔. 어디 계셔? 막 이런 얘기들이 자기 내면에서도 들리고 외부에서도 들리고. 그러니까 힘이 쭉 빠지는 상황인데 다윗이 거기서도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때 아주 막 화가 나면서 정신 차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소서. 물러가게 하소서. 주의 얼굴에 빛이 비추면 모든 어둠은 한순간에 떠나가겠나이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 이 교회도 딱 오면 캄캄하잖아요. 근데 스위치 하나 딱 열고 빛이 딱 들어오면 순식간에 그냥 어둠은 어디로 갔는지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언제 사라질까? 이게 과연 사라질까? 이게 과연 없어질까? 이 곤란한 상황이 과연 없어질까? 하는데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주의 얼굴을 두소서. 우리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해처럼 확 드러나잖아요. 한순간에 어둠은 종족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나 할 정도로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7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부자 집에 가잖아요. 평안함이 있어요. 진짜 부자 집에 가잖아요. 성령 충만한 것 같은 모습이 있어요. 전 그런 경험을 몇 번 하거든요. 신앙 그리 없어요. 교회 거의 안 나올 때도 많고 그래요. 근데 부자세요. 엄청나. 집에 딱 가잖아요. 집의 분위기 자체가요. 그리 평안해요. 그리고 얼굴에 잔잔한 기쁨이 있어요.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면 어때요? 든든합니다. 코로나 19가 와도 든든합니다. 기쁩니다. 평안합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뭐라고요? 더 승하다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기쁨의 근원자예요. 기쁨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기쁨이 밀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곡식과 새 포도가 풍성하면 아까 제가 기쁘고 평안하다 그랬죠. 근데 우울증이 많아요. 그리고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데가 빈곤 국가 중에 많아요. 우리나라가 G7에 가까이 온 나라예요. 행복 지수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기쁨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거 지키려고 하면 또 다른 근심 걱정이 많아요. 관리해야 될 것. 어떤 권사님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자녀들한테 나 저기 트로트 저기 콘서트 좀 그 티켓 좀 하나 끊어다오. 그러니까 자녀들이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어머니 권사님이십니다. 무슨 트로트 티켓 콘서트를 갑니까? 찬양을 들으셔야죠. 찬송을 들으셔야죠. 무슨 트로트입니까? 자녀들도 신앙이 좋은 거예요. 이제 그 권사님도 신앙이 좋고. 그러니까 권사님 밑에서 자녀들이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으니까 무슨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무슨 트로트입니까? 뭐 찬송을 들으셔야죠. 찬양을 들으시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갑자기 권사님이 확 주저앉으면서 막 엉엉 울면서 막 억울하다고.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너희들한테 뭐 하나 내가 부탁한 적이 있느냐? 내가 그 트로트 그 콘서트 한 번 가겠다는데 그거 하나 못 들어주겠냐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어르신들이고 하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그나마 기쁨 주는 게 그 앞에서 임영웅 있잖아요. 그 영탁 찐하고 막 이 친구들 앞에서 막 이렇게 거기에 그냥 막 그게 너무 기쁜 거야. 그 너무 기쁜. 그 TV 보면 다 그냥 트롯이요. 그냥. 얼마 전에 나오나 그거 나왔다면서요. 코리아 어게인. 거기에 위로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제 찬양도 이제 트롯풍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사람 막 속을 막 후벼 파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신방을 닦았는데 가자마자 보니까 이게 계속 권사님들이 그냥 트롯 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그런 기쁨이 없는 거 기쁨. 그게 거기서라도 위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 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려면 이게 세상의 기쁨하고는 이게 견줄 수 없는 기쁨 있잖아요. 이게 왜 내 속에서 막 나오는 그 힐링 막 기쁨 있잖아요. 이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막 말씀 은혜를 받고 이게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게 뭐예요? 기쁨의 파장 아닙니까? 사람은 기쁨이 없으면 못 살아요. 어디선가라도 기쁨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막 어디서든 막 누굴
왜 만나요? 기쁘려고 만나는, 우울하려고 만나는 거 없어요. 뭘 해도 기쁘려고 뭐 하러 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기쁨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살아요. 여러분 요새 기쁨 있으십니까? 그 질문하면 여러분 기쁨 없으면 우리가 못 살아. 우울해. 근데 다윗이 뭐래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이렇게까지 이제 다윗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니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게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안전지대 만들려고 사람들이 지하 벙커까지 만들고 하는데 소용없어요. 그거 해봤자 뭐 100년 갑니까? 우리 인생의 영원한 안전지대는 이 세상에 없어요. 없다니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뭐 지킬 것 같은데 참 우습지도 않습니다. 내가 지키려고 그렇게 막 아둥바둥하는데 한순간에 그냥 끝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지켜요. 사람들은 자기가 안전지대 만들려고 그러거든. 세이프 존을. 그래서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공식 막 얘기합니다. 그걸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전쟁에 능한 사람인지 아시죠? 근데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안전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근데 다윗의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7절 8절은 암송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저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지대는 교회예요. 교회라고요. 트롯 전혀 듣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찬송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게 무슨 것 같죠? 여러분, 천금, 은금, 만금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길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고, 하나님 안에 안전지대가 있음을 알고 그분 앞에 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